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6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고별사가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을 세우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통치는 왕이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지금 나에게 허물이 있거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십시오. 모두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럽니다.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은 정말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4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모든 백성이 바로 사무엘의 청렴함과 결백함의 증인이 되었고 주님도 증인이 되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정말 잘못이 하나도 없는 정말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이제 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항상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까지요?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 여기 사무엘이 있는 시대까지 쭉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자, 지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나 사실 왕정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자신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거나 죄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울부짖었던 이유는 뭡니까? 왜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들이 죄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회초리로 채찍으로 쓰시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착각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거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럼 사무엘이 어떤 일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보면요.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 시기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건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거기다가 왕을 구한 것이 정말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회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절 보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지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막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요구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원을 들어주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23절 계속 보면요.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사무엘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자, 왕이 통치하는 이제 시대가 열렸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한 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죄인에서 이제 의인의 삶으로서의 인생 2회전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내 삶으로 행하며 그것을 이웃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증거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내 인생이 막 세상에서 떵떵거릴 정도로 잘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밝은 안색과 삶은 충분히 주님께 은혜 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전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선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그리고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정말 복음의 그런 선지자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로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겸손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자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어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